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멸망 직전에 일어난 긴박한 그 구출 작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판,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머뭇거리고야만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롯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머뭇거리는 이 롯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죄악의 고성 그 소돔이 멸망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미련함과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자비와 사랑을 함께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더 살펴보시면 천사들이요 롯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롯이 급히 나가서 딸들과 또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이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정말 겉으로 들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이야기가 많이 있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아서 나가서 전하라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으니까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복음이며 좋은 소식이고 마지막 살 기회일 텐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와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에 듣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감각한 상태로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이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소돔의 영적 상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이 예고를 사회들은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에이, 그럴 일이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만큼 세상의 쾌락에 취해 심판의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소돔성 사람들의 이 사위들의 모습이 비단 그 시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세가 가까웠다, 심판이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교회 자체에서도 이제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이와 같은 이 예언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의 말씀인데도 우리는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쩌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롯이 만약에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대로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삶의 모습을 사위들에게 진작부터 보여주었더라면 야, 저 롯이 장인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저 사람이 말을 허투루 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말이 진짜일 수 있어. 장인어른 말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가야 돼. 라고 평소 롯의 말에 무게를 느끼고 살았던 사위들이라면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될 때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보고 깨닫는 대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책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의 시간이 임박합니다. 근데 동이 트고 이제 곧 성을 떠나서 도망해야 될 롯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롯은 머뭇거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절에 롯이 지체했다고 하죠.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인데도 그는 지체했다는 겁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다른 건 아니죠. 소돔은 롯이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과 집,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익숙한 안락함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데
떠나야 산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쉽게 발을 떼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체하게 만드는 롯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롯의 모습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주고 있는 달콤함과 편안함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며 지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단력입니다. 그 결단력을 마비시키는 것은요, 거창한 세상의 악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미련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끊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고 또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할 세상에 대한 미련, 그리고 내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오늘 선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자하심과 사랑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얘기합니다. 강제로 그들의 손을 끌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강권적인 힘으로 붙들어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악의 달콤한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습관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첫날 새날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구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 밖으로 끌려 나온 롯이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롯은 다시 한번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산으로 도망하기 전에 자기는 지쳐 쓰러져서 멸망당할까 두려우니까 그 옆에 작은 성읍 소알까지 가게 해달라고 그 소알은 멸망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탁마저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까지는 심판도 미루실 만큼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인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 걸어가야 할 의의 길로 그 하나님의 빛의 길로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묵상할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징조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야 할 죄,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면 미련을 버리고 즉시 끊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다르게 나를 강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자비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